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이은실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박성준 집사님, 조홍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효 권사님, 박용묘 권사님 위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그런 신분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과 함께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새로워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세상의 일들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담대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말 속에 담겨진 뜻이 무엇일까?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근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교회는 사실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조직은 남아 있습니다. 건물은 남아 있습니다.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교회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남아 있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37절은 어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외쳤던 말씀을 듣고 난 일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 사도의 이 외침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선포를 듣고 어떻게 됐느냐?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칼이나 화살이나 이런 것들이 내 몸을 찌른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 고통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 이전에 나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충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때 그런 충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고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달음이 없고 찔림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 살던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린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고통이 되고요, 아픔이 되고요.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고개를 끄덕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칼에 찔리듯이 마음에 그 말씀이 찔려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물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찔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선포합니다. 회개와 세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회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나를 역사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개는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난 이 역사인 회개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그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서 공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큼 다녔으니까 이젠 세례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물론 요즘은 어떤 교회 법으로 인하여서 정해놓은 기간과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 더 분명한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찔림이 되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죽을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함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몇 년 다녔고 내가 직분이 어떻게 됐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명함을 새길 수는 있겠죠. 우리 어떤 이력서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함으로 세례받고 하나님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선물을 받아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이 모든 과정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약속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런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데 누구에게든지 일어난다는 거죠.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만, 누구만,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일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는요 전하고 외쳐야 되겠죠.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이었겠고 주이신 말씀이었겠죠.
성경의 말씀으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죠. 설교는 듣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왜요? 말씀에 마음이 찔렸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했고 그러니 세례를 받게 됐죠. 그럼 이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겠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에 찔림 있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가르침을 받게 됐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교제가 있었고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만찬이죠. 주님이 마지막 제사장에 행하셨던 내 몸을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함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이들 역시요 오로지 그 기도를 하며 힘쓰는 자리가 됐죠.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에 만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세상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요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도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모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어떤 보이는 교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모이는 가정마다 교회가 된 것. 그들은 모이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성만찬을 함께 나눴고요. 기쁨과 순전함이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그런 기쁨이 있고 순전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요 칭송 받을 수밖에 없겠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는 그 사명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생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순전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오늘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저희들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질 가운데 멸망을 향해 가던 이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생극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부름받은 저희들이 주신 사명 그대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자리, 저들이 있는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